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위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즉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아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게 하시고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고 반면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는데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으며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시온을 돌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며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에 극진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찬양의 내용보다도 장소, 즉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통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 것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가 이 시에서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 북방의 시온산이 언급되며 더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큰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셔서 시온을 적군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참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처수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은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5절은 그들이 패한 모습을 4가지 동사를 사용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시온에 계신 큰 왕을 보고, 2번째 놀라고, 3번째 두려워하고, 4번째 결국은 빨리 도망했다는 내용이죠. 6절부터 7절에서는
대적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으며 또한 여호와에 의해 무너짐으로 동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한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동풍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근을 가져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7절에 언급된 다시스의 배들은 페니키아인들의 지중해 무역선들을 가리키며 크고 가장 강력한 배를 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력한 배들도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8절은 이 시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핵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과거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제 거룩한 성 안에서 직접 보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지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통치하시면서 이 성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실 것을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하는 내용이죠. 시온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 영원히 통치하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게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저자는 예배의 대표자로서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공동체에게 시온을 돌아보라, 둘러보라, 망대를 세워보라, 성벽을 살피라, 시온의 견고함을 살펴보라고 5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자세히 살펴서 지속적으로 후대에 전하라고 권하는 내용이죠. 저의 마음 성전, 저의 생애를 둘러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또한 교회들을 마음 성전을 견고하게 하셨는지 시대적인 어려움과 원수들의 공격과 영적인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른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또한 이 사실을 후대에 전하여서 그들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게 되어 찬송하도록 해야 함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시온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개인 마음 성전에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보호하시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위험하고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세상에 둘러싸여서 참 그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인하여서 참 시온은 변함없이 보존되고 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흔적이 아버지여 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를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에 이르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앞으로도 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